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도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를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고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이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고난을 겪었죠. 죽을 고비를 넘겼고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또 사람들이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더라. 아멘. 오늘 보면 12절부터 22절까지는 새로운 단락을 형성하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노골적인 음모가 전개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다툼으로 인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틀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내들은 공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12절에 유대인이 당을 지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이 당을 지어에서 당을 지어는 함께 무엇을 향하는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집단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절에서 12절에 사용되는 당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9장 40절에 동일하게 사용되었는데 불법 집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울이 죽기 전에 먹고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후에 몇 년 동안, 십수년 동안 더 살았고 당시 이들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당시 이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생 결단했다라는 큰 의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들이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나중에 말씀에는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키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일이 지켜지지 않았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맹세였고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또 이들의 맹세가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저자가 예고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어제 보면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1차 공회에 실패했으니 한 번 더 2차 공회를 요구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에서 끌고 나오면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겠다고 이렇게 암살 계획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계획은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직접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십니다. 16절과 18절에 보면 바울의 조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살해의 계획을 알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바울의 조카가 그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 계획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천부장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카가 직접 말할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천부장이 조카를 만나 줍니다. 여러분, 천부장 정도 되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판 모르는 한 청년을 그냥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천부장이 조용히 그 바울이 보낸 청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조용히 둘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야 하니. 아멘. 반복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천부장은 로마에서 파견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황의 입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울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란을 빨리 해결하고자 했던 그 고민을 당연히 책임자로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로마에서 파견된 그 로마 사람 천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천부장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왜 이렇게 할까요? 치안을 책임지려면 그 지역에 있는 기존의 권력을 가진 사람, 기존의 힘을 가진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왜 바울의 입장에서 사건을 개입하고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반대로 대제사장과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목숨을 다해서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일인지 우리가 잘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자신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자신도 모르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앞에 이렇게 생긴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발령을 받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런데 그 일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연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대인 천부장이 대부분 유대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그 지역의 치안을 이렇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일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바울 한 사람을 구하는 게 그 치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마 여러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천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러한 결정을 합니다. 22절과 24절에 보면 바울 한 사람을 로마로 호송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밤 제3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3시는 밤 9시를 뜻합니다. 그냥 내가 치안을 좀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날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을 불러서 어떤 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급히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결정합니다.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병 200, 기병 70, 그리고 창병 200, 총 470명을 뽑아서 호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또 짐승도 준비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과 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이 편지를 씁니다. 25절과 30절의 내용이 보면 내가 바울의 죄를 따져봤는데 그가 죄가 없다, 율법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합니다. 벨릭스 앞에서 바울의 재판이 벨릭스는 앞으로 바울의 재판에서 계속 나오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부장 루시아와 총독 벨릭스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두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다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었던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이 세상이 아무리 삭막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고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하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0절과 35절에 보면 안디바리에 도착하니 보병은 보내고 기병이 이제 마지막적으로 이렇게 호송을 합니다. 이 안디바르디는 이렇게 로마에 가기 전까지 그 중간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예루살렘에 벗어났으니 이제 이 기병들이 다시 이제 보병들이 다시 그 영내에 가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총독 벨리스 앞에 섭니다. 바울을 재판해야 되니까 그의 출신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재판을 위해서 고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합니다. 재판이 앞으로 계속 쭉 진행되겠죠. 다음 본문의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생각지도 못하는 도움의 손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완주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금요 철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새가족 워크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전 초청교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상반기를 감사로 고백하며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도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